운동들 잘 하셨습니까? 오늘은 날씨가 좀 풀어졌어요. 그래서 어제보다는 좀 덜 춥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좀 운동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실은 나의 어떠한 노력이나 나의 어떠한 방법, 나의 사고방식, 나의 힘, 이러한 것으로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내 힘이 아닌 아주 전혀 다른 새로운 힘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힘에 의해서 인생을 새롭게 살아보는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으로 이제는 다르게 살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 힘입니다. 이 새 힘은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임할까?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여기가 이렇게 개울이 양쪽에 축대가 쌓이고 물도 이렇게 많지 않고 그러는데요. 28년 전에 저희가 우리 아이들 5, 6살 될 때 이 동네에 왔을 적에는 그때만 해도 이 개울에 물이 많고 이 동네에 아주 작은 그 초등학교 전후 또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한 20명가량이 됐어요. 10명에서 20명가량이 아주 바글바글 했는데 저희 아이들은 이제 서울서 왔기 때문에 이 동네 아이들하고는 조금 이렇게 낯설었어요. 근데 이 동네 아이들은 다 이렇게 친척이에요. 뭐 사돈의 팔촌, 뭐 큰 사촌, 작은 사촌, 외사촌, 친사촌 해가지고 아주 다 이렇게 얽혀 있는데 이제 저희 아이들은 서울서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이 동네 아이들이 겨울에서 한 10명 이상이 이렇게 겨울에서 막 헤엄을 치고 놀면 우리 아이들도 거기에 끼고 싶어 했어요. 자기보다 더 큰 애도 있고 작은 애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팬티 하나만 입고 이 겨울에서 막 개헤엄을 치고 같이 물장구 치고 노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서울에서는 그런 개울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개울이 있으니까 저희 아이들이 아주 개울에 가서 노는 거를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아이들이 겨울에 가려고 그러면 자꾸 겁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엄마가 같이 가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처음에 왜 그러는지를 몰랐어요. 왜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겨울에 가는 것을 이렇게 겁을 내는 걸까? 그리고 나중에 제가 몰래 보니까 이 동네 아이들이 한 10명이나 12명이 되면 저희 두 아이가 이제 그 애들 틈새로 이렇게 가서 끼려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눈을 끔쩍끔쩍하고는 두 패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10명이면 5명, 5명으로. 그리고는 그 5명이 저희 아이들 하나씩을 붙잡아요. 이 사지를 각 붙잡아요. 그러면 4명이서 팔다리를 딱 붙잡고 5명째 아이가 저희 아이 머리를 이렇게 물속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애원을 하고 용을 써도 그 5명의 아이를 저희 아이 혼자 못 당해요. 그러니까 큰 아이는 저쪽에서 당하고 있고 작은 아이는 이쪽에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일을 한 두어 번 겪더니 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엄마하고 같이 가주면 좋겠대요. 그래서 그래 엄마가 갈 테니까 엄마가 저 길 위에 올라가 있을 테니까 너희가 어려울 때는 엄마를 쳐다만 봐라. 그러면 엄마가 알아서 할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두 아이가 이제 아주 신이 나가지고
그 겨울 애들한테로 갔어요. 저는 이제 길 위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이 동네 아이들은 아무도 제가 그 길 위에서 자기네들이 살펴보고 있는 줄을 몰랐어요. 저희 두 아이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들어가고 조금 있으니까 예상했던 대로 패가 착 나눠주면서 이제 저희 아이들 이렇게 하나씩 팔다리를 딱 잡으려고 쫙 모이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들을 열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저희 두 아이가 그전에는 애들이 자기들한테 이렇게 다가오면 막 두려워서 비명을 지르고 애들한테 막 그러지 말아달라고 통사정을 했는데, 그때는 아이들이 자기에게를 가까이 오니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저희 두 아이가 다 엄마를 쳐다보는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한다고 했으니까. 쳐다만 보면 엄마가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저희 아이가 둘 다 엄마를 이렇게 딱 쳐다보고 제가 저희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10명의 아이들이 그전 같으면 막 2명이 두려워하고 저희 아이들이 비명을 지를 텐데, 언덕 위를 이렇게 길을 쳐다보니까 이 10명의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의 눈길을 따라서 같이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덕 위에 있는, 길 위에 있는 저하고 그 12명의 아이들이 눈이 다 마주쳤어요. 저희 아이들은 아주 흐뭇해하고 웃고 있는데 그 10명의 아이들은 아주 기절을 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 그런 척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아주 이렇게 놀고 또 아주 친절한 것처럼 저희 아이를 또 이렇게 데리고 놀아주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한 거라고는 뭐밖에 없을까요? 엄마를 믿고 바라본 것밖에는 없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제 눈동자 속에서 키웠어요. 제가 언제든지 저희 아이들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눈동자 속에서 아이를 키웠어요. 아이가 언제나 제 주변에 있을 적에 제가 늘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그러면서 오랫동안 제 눈동자 속에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는 때가 되면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눈동자 속에서 키우시고 계시면서 졸지도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시편 121편 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21편 4절. (121편) 3절부터 볼까요? 네, 3절부터. 네,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제 눈동자로 보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같이 있을 때
다른 아이들이 저희 아이를 건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 눈동자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내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호하실 때 내가 내 눈동자 같이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우리들을 이 세상 힘들고 괴로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려고 계속 지켜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7편 8절에도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투사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139편 2절을 보시면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그러셨어요. 시편 139편 2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생각을 통촉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를 바라보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지켜보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겨울에서 무엇 하나만 믿고 마음 놓고 헤엄을 치고 놀 수 있느냐면 엄마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아이들이 마음이 든든해서 겨울에서 마음껏 헤엄을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니까 나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어디 액자 같은 거가 있나 어디 있나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을 앙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나의 애정을 하나님께 두는 것을 앙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고정하고 애정을, 사랑을 하나님께 두는 것을 이사야 45장 22절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뭐하라? 나를 앙망하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우리들의 질병에서, 우리들의 고통에서, 우리들의 통증에서, 우리들의 근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해방시켜주실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그러한 것을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25편 15절에 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질병이라고 하는 그물에 걸리기도 하고 이기심이라고 하는 그물에 걸리기도 하고 질투심이라고 하는 그물에 걸리기도 하고 손해라고 하는 그물에도 걸리고 도박 중독이라고 하는 그물에도 걸리고 우리가 이런저런 그물에 걸려 있을 때 그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요. 그래서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4대 중독에 많이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4대 중독에 사람들이 많이 빠져 있다 그래서 이게 무언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4대 중독. 첫 번째, 알코올 중독으로 얼마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도박 중독이 지금 사회적으로 참 많이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인터넷 게임 중독이 아주 굉장해요. 그리고 하나는 무슨 중독인지 생각이 안 나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인터넷 게임 중독, 그리고 또 뭐가 하나 있더라고요. 마약. 예, 이 마약. 그래서 이 4가지가 지금 우리나라를 아주 이렇게 많이 점령하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인터넷으로 보면서 지금은 아이를 낳으면 이 4가지로부터 아이를 지켜야 되는 것이 부모들이 눈에 불을 켜고 살펴봐야 되는 일이구나. 아차 하는 순간 아이들이 어디에 중독이 될까요? 인터넷 게임 중독이 돼요. 지금은 아이팟이라고 하는 것, 핸드폰 이러한 것으로 얼마나 많이 이걸 가지고 게임도 하고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어린 아이들도 이 게임에 많이 이렇게 중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술 중독, 도박 중독. 그래서 그러한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항상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과 정신을 고정시키는 그것을 가르쳐줘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40장 31절을 보시면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얻지 못했던 새로운 능력, 새로운 힘 이것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만 그 힘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도우심을 능력을 받아서 생각을 통제시키고 마음을 다스릴 때에만 이러한 중독에서 해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64장 4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4장 4절부터 5절 보면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러한 중독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신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직 자기를 앙망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끈기 있게 앙망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것이에요. 이런 신은 여호와밖에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마음이 곧바로 근심과 불안과 걱정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보고 낙담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시편 43편 5절을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들 몸에 질병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고 마음 아픈 일이에요. 이 몸에 어떤 질병이 생겼다고 하는 것을 의사로부터 듣는 순간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절망이 되고 낙담이 되죠. 그럴 때 그 생각에 깊이 잠기면 우리의 건강은 소금 녹듯이 녹아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는 의사의 말 한마디에 이 마음이 죽고 살잖아요. 의사가 좀 수치가 좋아졌네요. 괜찮네. 뭐 이대로 쭉 가시면 괜찮겠습니다. 이렇게만 말해줘도 얼마나 좋은지. 그 말 한마디가 내가 50년을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치가 조금 나아졌다는 것 뿐이지 당신이 앞으로 20년을 더 산다, 30년을 더 살 수 있다는 보증이 아니잖아요. 그러는데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오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 희망에 심장이 기쁨으로 뛰는 거예요. 기쁨으로. 처음에 의사가 병이 있다고 병명을 말해줬을 적에는 절망감으로 심장이 벌렁벌렁 했는데 의사가 완쾌라는 말도 아니고 좀 나아졌다고, 좀 괜찮은 것 같다는 그 말 한마디에 이제는 기쁘고
행복해서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상, 영생이에요. 그것을 상이라고 그래요, 상.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너에게 영생이 있노라 라고 그 상이 주어질 때 그때 이 심장이 어떨 것 같으세요? 심장이 너무너무 기뻐서 팡 터질 것 같죠? 엄청 기쁠 거예요. 우리가 자식이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다고 하는 그 전화만 받아준 엄마가 눈에서 눈물이 쭈르르 흘러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 대학만 합격했다는 말을 들어도 엄마가 기뻐서 눈물을 흘리고 본인도 기뻐서 울면서 하는데 영생이라고 하는 그 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딱 받았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로 다 못할 거예요. 그 기쁨은 영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두면서 두고두고 감사할 거예요. 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 천국에 오게 되었는고 두고두고 감사할 거예요. 우리가 의사 앞에서 의사가 수치가 좋지 않습니다. 의사로서 해드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들으면 심장이 또 어떠들까요? 낙담으로 절망감으로 심장이 벌렁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머리끝에서 피가 쫙 빠져나가는 것 같아. 낙담, 절망. 근데 그 의사의 그 말이 내가 50년 살 거를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고 1년 살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몸이 아파서 끽 살아봐야 50년, 30년일 텐데 늘어나봐야 할 텐데 그 조금 덜 살게 됐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낙담으로 벌렁벌렁 하는 것이. 그리고 다시 눈에서 눈물이 식욕이 뚝 떨어지고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지 몰라요. 우리가 의사의 말 한마디에도 심장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너에게 영생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너를 내가 영생을 못 주니까 너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멸망이 선고될 때 그때 이 심장은 어떨까요? 그때도 심장은 두려움으로 벌렁벌렁하고 팡 터져버릴 것 같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끊임없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무엇만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근데 단 한 가지 두려워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라 그랬어요. 과거의 나를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것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슬픈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만 하면
곧바로 치고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잡념이고 그 잡념은 우리들의 마음을 푹 가라앉혀 주는 것이.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근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곧바로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근심, 걱정이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두 아이가 겨울에서 동네 아이들과 계엄을 치고 재밌게 놀다가 수시로 어떻게 해야지 아이들이 못 건드릴까요? 수시로 엄마를 향해서 고갯짓을 해야지 돼요. 그래야 엄마를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누구한테 가르쳐줘야지 될까요? 같이 놀고 있는 친구들한테 일깨워줘야지 돼요. 우리 엄마 저기 계셔. 우리 엄마 저기 있다. 이것을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너희도 우리 엄마 저기 있는 거 알지? 너희들 나 건드리면 안 돼. 이것을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방법은 헤엄을 치고 놀다가 수시로 엄마 쪽을 이렇게 바라봐야지 돼요. 그래서 엄마의 눈동자 속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자꾸 상기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건드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노는데 재미가 팔려가지고 그만 엄마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만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엄마를 한 번도 안 쳐다보면 이 머릿속에 엄마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그 아이들도 다 알지 않겠어요? 그럴 때 여지없이 아이들은 물을 먹이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이러한 것을 옆에서 누가 유심히 보는가? 사단의 부하들, 귀신이라고도 하고 나쁜 천사라고도 말하죠. 그들이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즉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열심히 지켜보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그 속에 자기의 생각을 여지없이 집어던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작정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의 생각은 누구만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면 하나님만 아시고 계세요. 하나님만. 사단은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만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데 사단은 그 사람 마음속에 자기의 생각을 유입은 시킬 줄 알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은 들여다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을 우리 박정혜 씨죠? 네, 박정혜 씨 마음속에 사단이 생각을 싹 집어넣었어요. 아주 미운 어떤 홍길동이 미운 사람 생각을 박정혜 씨 마음속에 이 미운 생각을 탁 집어 던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박정혜 씨의 마음속에 사단이 미워하는 생각을 넣었다고 하는 것을 보시고 즉시 박정혜 씨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 생각하면
내가 늘 병이 났는데? 이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생각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박정희 씨 마음에 말씀을 하세요. 이제 두 생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홍길동이 미워하는 생각과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 두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을 때 사단은 박정희 씨를 옆에서 유심히 살펴보고 있어요. 눈동자를 살펴보고 안색을 살펴보고 행동을 살펴보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끌려오는지 안 끌려오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운 생각을 넣어줬는데 자기 남편에게 홍길동이 그놈 나쁜 놈이야 라고 말을 하게 되면 누구의 생각을 선택한 게 될까요? 사단의 생각을 선택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알 때 그 사람의 언행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했는지 사단의 생각을 선택했는지 하나님도 사단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아주 불길하고 좋지 않은 생각, 여기가 왜 또 아파? 이거 전이 됐나 보네? 이런 생각이 샥 들어오면 심장이 두근두근두근 하잖아요.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생각을 또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괜찮을 거야. 이렇게 겁내면 안 되는데 이 생각 하지 말자.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은 마음속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러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기분이 좀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두 생각이 또 들어와요. 한쪽 생각으로는 괜찮다고 말해야 돼. 내가 많이 아프다 그러면 남편이 낙담할지 몰라. 그러니까 괜찮다고 말해야 돼. 근데 한쪽 생각으로는 남편에게 사랑과 관심과 애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얼굴 표정을 울상을 짓고 그리고 나 옆구리가 많이 아파. 이렇게. 그래서 상대방이 아이고 어떡해 빨리 병원에 가보자. 이러면 기쁜 거예요. 이 두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어느 쪽의 생각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사단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쪽을 선택하려면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관심과 가족들의 관심과 애정을 나에게로 쏠리게 하고자 하는 이 동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은 이 정신이 사단의 정신인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기 위하여 분연히 자리를 차고 일어나야지 돼. 너무너무 힘들고 아파도 하나님 하고 이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고 진심으로 기도를 하면 용기가 생겨요. 그러면서 많이 아프지만 남편에게 말할 때 괜찮아, 견딜만 해요. 이렇게 대답이 나가요. 그러면 신기하게 견딜 수 있게 돼요. 우리는 내가 말을 하면 내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아요. 내가 괜찮다고 말하면 실제로 내 몸이 괜찮게 느껴지고 내가 많이 아프다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해버리면 실제로 몸이 많이 아픈 것 같이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감의 글에는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지키도록 하라고. 즉 자기를 동정하고 사람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받으려고 가족들 앞에 슬픈 표정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잠언 4장을 보시면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회복될 수도 있고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 28장 26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앙망하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될 거라고요. 자기의 감정, 느낌, 생각 이러한 것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아직 의식이 돌아오기도 전에 잠이 완전히 깨기도 전부터 뭐가 들어올까요? 마음속에 잡념이 들어와요. 아직 잠이 깨지도 않았는데도 벌써 생각이 샥 들어와요. 그럴 때 그것을 방치하면 별별 잡념이 새벽부터 머릿속에 돌아가기 시작해. 뭐 어렸을 때 이야기 아니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별별 좋지 않은 생각들이 다 머릿속에 돌아가요. 그런데 그럴 때 내가 이러한 잡념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겠다. 굳은 결심을 하시고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것을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진심으로 마음속에 부르짖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잡념에서 건져주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한 번 체험하고 두 번 체험하고 세 번 체험해 나가면서 점점 이 마음을 지키는 횟수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40편 1, 2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잠이 깨기도 전부터 이미 잡념이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면, 이 생각을 하지 않게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그럴 때 우리는 새 힘을 받았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새 힘을 받아서 새로운 사고방식과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인생을 살게 되면 그때부터는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 힘을 받지 않으면 새 노래를 절대로 부를 수가 없어요. 이 새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인데,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죄를 몰아내 주시고 죄의 유혹에서 건져주시고 미움을 사랑으로 바뀌게 해주시는 이러한 새 힘을 경험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체험담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새 노래를 부르게 되면 우리들의 심신이 회복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앉으면 우리는 묵은 노래, 흘러간 노래, 헛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새 힘이 아닌 다른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앉기만 하면 우리들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과거 이야기가 줄줄줄줄 나오죠. 그러면 나만 묵은 노래를 부르느냐? 내 묵은 노래를 듣고 있던 상대방도 묵은 노래로 화답을 해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묵은 노래를 1, 2, 3절 부르고 이쪽에서도 또 묵은 노래를 1, 2, 3절 부르고 이러다 보면 서로가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많이 주고받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험담의 말이나 불만, 불평이나 좋지 않은 대화를 주고받고 나면 필연적으로 그 마음에 기쁨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속에 임재하실 수도 없으시고 그 자리에 계시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참 생각을 많이 하면서 내가 이 말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덕을 끼치고 복을 끼치는지 아니면 나나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0편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0편 11절. 여기에 보면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도 불이잖아요. 하늘의 불을 가지고 살아야지 되는데 이 세상에 속한 생각, 그 생각을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아서 인생을 살아야지 되는데 성령의 불이 아니면 다른 불을 갖고 사는 것이에요.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횃불을 둘러 띈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슬픔 중에 눕는다고 하는 것은 영생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기 위하여 잠잠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62편 5절입니다.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게 주를 앙망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그래서 앉으나 서나 길을 걸어갈 때나 식사를 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언제나 나의 생각이 누구에게 고정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고정이 돼야 돼.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천영분 어머니는 누구를 가장 사랑하시나요? 네. 그래서 꽤 여러 번 하루에도 몇 차례씩 아들을 생각하시죠? 네. 이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을 그 사람을 바라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바라본다는 건 앙망한다는 것이고 앙망한다는 건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몇 번이나 생각하나요? 평균 5번 정도 하나님을 불러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는 지난밤 잠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밥 줘서 감사, 점심밥 줘서 감사, 저녁밥 줘서 감사, 오늘 밤에 잠 잘 자게 해주세요. 감사. 이렇게. 그럼 여기는 다 뭐예요? 이 세상만 생각했어요. 횃불을 둘러 띄워버렸어요. 하늘의 불을 받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매일 매 순간 지속적으로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계속 여기서 권장해 드리는 게 뭐냐면 성경절을 암송하세요. 안 그러면 잡념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성경절을 암송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속에 불러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태어난 지 생후 5개월 때, 3개월 때, 돌 때 했던 말 다 알아들었어요. 우리 아들 내외도 보니까 나는 못 알아듣는데 우리 아들 내외도 2달 된 아이가 응애 응애 하고 하는 말을 다 알아듣더라니까요. 저는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 큰애가 2살 때 응애 응애 그러면 기저귀 젖었구나. 기저귀 갈아달라는 거구나. 갈아주고 응애 응애 너 배고프구나. 응애 응애 너 춥구나. 응애 응애 나 감기 들었어요. 다 알아들었어요. 조금 더 크니까 돌이 지나니까 엄마 하는지 높이만으로도 제가 다 알아들어요. 엄마 얘가 아프구나. 엄마 슬프구나. 얘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 마찬가지로 높낮이만 듣고도 제가 다 알아들어요. 엄마 너 오늘 시험 성적이 잘 나왔구나. 엄마 용돈이 필요하구나. 다 알아듣는 거예요. 길게 말 안 해도 돼.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내가 지금 마음이 괴롭구나. 내가 위로해 줄게. 예수님 너 감사할 게 많구나. 예수님 너 근심이 있구나.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그분은 다 알아들으세요. 그 이유는
사랑하니까. 우리를 아들, 딸로 사랑하시니까. 나는 우리 아이들을 조느라고 자느라고 내 눈동자에다 온전히 넣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24시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뱃속에서 태어난 오늘까지 그분은 우리를 잠시 잠깐도 지켜보지 않으실 때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팔 벌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하고 부르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의 감정에서 우리의 아픔에서 우리의 낙담에서 우리의 슬픔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인생을 살면서 새로운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시면 우리는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꼭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기가 막힌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비밀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근심 걱정하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솔직하고 정직하게 아뢰일 때 도와주시옵소서. 일일이 주님께 고하지 아니하여도 매 순간마다 주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앙망하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꼭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